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한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34절에서 40절은 가장 큰 계명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 논쟁. 이 논쟁은 21장 23절 이후에 언급된 네 번째 논쟁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집요하게 논쟁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하루 동안에 네 가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논쟁, 두 번째는 세금 논쟁, 세 번째는 부활 논쟁, 네 번째는 계명 논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매우 집요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탄의 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사탄의 공격을 막아놨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경계와 겉면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가 사탄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며 곤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반문하기 어려웠어요. 오늘은 사두개인에 이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48개 조항은 좀 더 중요한 조항이었고 나머지 365개 조항은 좀 덜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는 과연 어떤 계명을 중요시 여기는지 시험하고자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생명을 드려야 한다.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특정 계명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과 그 외의 역사서, 선지서 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약 말씀까지 있습니다.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신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여라. 깨어 기도하라.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좀 더 시간을 들여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도 알고 계셨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물음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뻔한 대답을 할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을 계속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누구도 바리새인들이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잘못된 편견만 갖게 했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리 대신 메시아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만 늘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물음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은 지식은 짧았지만 진리를 아는 분이었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를 믿은 후에 전에 귀하게 여기던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지식보다 진리가 귀하고 중요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에 귀하다고 생각하던 일체의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하루 예배당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여보, 당신 왜 울어요? 그러자 스펄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어. 오늘따라 내가 십자가를 보는데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오질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아. 감동을 잃어버린 내 메마른 심령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은 스펄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통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식었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